자, 오늘은 내갑 자손의 순종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5장 1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각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이다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갑 자손들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테스트 해보래요. 뭘로 테스트하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유혹이 아니라 시험,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하고 이름이 같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아사냐, 대표자예요. 레갑자는 현재 대표자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방으로 안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술단지랑 막 엄청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포도주 종지랑 막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놓고 자, 마시지요, 드시지요 하고 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극상품 포도주겠죠. 예레미야가 준 포도주, 성전에서 이렇게 먹는 포도주, 제사장들이 쓰는 포도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 본문은 술을 먹냐 안 먹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레갑 사람들, 레갑이라는 단어가 레케브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레케브가 무슨 뜻이냐면 전차, 수레. 예?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제목 아세요? 전차란 뜻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차는 지금 같은 장갑차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말이 끄는, 로마 시대 때 뭐 이렇게 말이 끌고 막 이러는 수레, 그런 거였죠. 이름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려면 레갑, 장갑차 같은 믿음의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차의 믿음과 같은 사람들. 어때요? 전차 같은 믿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레갑 사람들 같은 전차, 불의 전차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샤냐의 이름의 뜻은요, 야잔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잔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기울여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야잔이라는 단어와 야흐라는 단어, 여호와를 상징하는 야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하사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기울여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야하사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을 주의 기울여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하사냐, 그 이름대로 아버지는 또 예레미야야. 이름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집안은 이름이 아주 그냥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는 믿음의 집안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술을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이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 좀 더 이해하려면 레갑이라는 사람은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에 한 번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하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은 플레임이에요. 롱폼이에요. 길게 말하면 여호나답이고 쇼폼으로 얘기하면 요나답. 오늘 우리 본문에 말했던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합이라는 아주
아주 타락한 왕조 있죠. 아합 부인 이름 뭐예요? 이세벨. 아주 그냥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후원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이때 당시에 엘리야랑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합쳐서 850명하고 막 엘리야하고 막 그 정도로 많았던 시대예요. 거짓 우상의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던 때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아합은 물론이고 이세벨과 그 모든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 되고 망해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예후예요. 근데 예후가 그렇게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가다가 만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부연 설명은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예후가 여호나답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수레에 태워요. 그리고 같이 타요. 그리고는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그와 함께 딱 가면서 뭘 하냐면, 레갑의 아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같이 이제 이 바알 신전에 다 모이라고 해요. 이제 엄청난, 내가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섬길 거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우리 함께 축제를 벌이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좋다고 다 모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예후가 밖에 포진되어 있는 80명의 군인들한테, 너네 한 명이라도 여기서 놓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네 목숨으로 대신할 거예요. 다 죽여야 돼. 그렇게 명령해요. 근데 사실 예후는요, 왕이 되는 게 우선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문헌들을 보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종교 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우선 여호나답이 그때 당시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예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을 수레에 태우고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이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라는, 그들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이 레갑은 정확히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그쪽 가문의 사람들일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쪽 사람들은 믿음이 불의 전차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받아요. 이 후손들이 무슨 명령을 받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명령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성경에 그 포도주 안 마시고 머리 자르지 않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평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고, 어떤 기간 동안에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깨지면 다시 머리를 밀고 처음부터 다시 길러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갱그리하게 돼서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다시 밀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레갑이 무슨 명령을 했냐면 우리 후손은 후손 대대로 나시린이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건 뿐만 아니라 무슨 명령을 내냐면 집도 짓지 말래요. 그리고 곡식씨도 뿌리지 말래요.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어디서 살라고요? 장막에서 살라고요. 이상하죠? 무슨 명령이 이래? 왜냐하면요, 이때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했잖아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식으로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집도 짓지 마.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유목민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곡식 씨도 뿌리지 마. 농사 짓지 말라는 거. 너희는 그냥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알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위에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이런 명령 내리면 지킬 수 있겠어요?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사지도 말고, 포도나무 심지도 말고, 농사도 짓지도 말고, 텐트만 치고 살아. 그러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힘들겠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은 지켜요. 이거를 정말로 지켜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문법적으로요, 잘 보세요.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니까 되게 그냥 좋게 말한 것 같죠? 이게 문법적으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명령형이래요. 마셔. 명령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술 먹으라는 명령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명령하, 마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는 또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망설이다 한 대답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와우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계속적인 용법. 그냥 마셔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1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명령보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명령이 이 자손들한테는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얻을 쾌락이 더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여겨지고 우습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의 준원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삶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돈에 목숨 걸고 집 하나 한번 사보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천막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고, 뭐 먹고 살지가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가 너무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조상의 명령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예를 들고 싶어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럼 레갑의 후손들은 좋은 예로 쓰인 거예요? 나쁜 예로 쓰인 거예요? 좋은 예로 쓰인 거죠. 여러분, 어떤 공자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꼭 선생님이 한 분 있대요. 잘난 척하고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쟤는 참 훌륭하구나. 친구 셋이 걸어가도 저 친구는 참 훌륭하다.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은 또 보면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주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꼭 있대요. 반면교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레갑 사람들처럼요 좋은 예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예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혈기를 낼 때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럴 때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제발 제가 좋은 예로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채환이 어때요? 목사님처럼 살면 되겠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목양실 가서. 오케이.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저 목사님 참 신실하다. 순수하시고 정직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참 충만하신 분이다.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난 저분처럼은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저분은 어쩌면 아직 신앙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적당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분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친구나 친지나 친척들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에 어때요? 좋은 예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나쁜 예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은 안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어떤 예로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형을 보면서 나는 우리 형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면 나는 우리 형처럼은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뭐 이럴 거예요? 우리 언니처럼, 우리 오빠처럼. 그래서 하나님 저 동생처럼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셔서 참 제가 저런 성격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데 이건 예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깨닫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악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예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예로도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목사님이 주중에 극동방송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는 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된대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걷어가려고 3번 기도했을 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에서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때서야 나는 흙입니다,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스스로 나는 흙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시죠? 광야를 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내가 흙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왕에 딱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선생님도, 모세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나이 80에 그때까지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분류하면 흙과 영이에요. 그렇죠? 흙이 귀해요? 많은 사람들은 흙으로 살라고 해요. 흙에 충실해서 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그때 제가 계산해 드렸죠? 2만 원?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영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르고 뚱뚱하고 뭐 이런 걸로 가치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건 뭐라고요? 영. 그리고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영으로 육신적인 삶을, 육의 충동들을 죽이래요. 끊어내래요. 그러면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계속 근데 그 시간이 계속되면 좋은 예로 쓰이기가 힘들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 계속 흙이라고 고백하고 다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흙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다녀요.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예로 쓰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광야로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예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예로 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만약에 순종했으면 예고했던 재앙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두들이셨겠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그 결과를 받게 되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는 가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문 돼야 돼요. 그런 가문도 많이 봤어요. 부모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자식들 때에서 믿음이 끊어진 집안 많이 봤어요. 사모님 많이 보셨죠? 가까운 데도 있죠? 있어요. 부모만 신앙 좋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섬길 사람, 원어는 오메드 레파나이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목회자가 그 집안에서 계속 태어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주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복된 일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네 집에서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이제 소개시키려고 그랬는데 직업이 뭐냐 물어봤더니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데려오지 마. 장로님들도 그런데요. 신학생이라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 그런대요. 결혼 안 돼. 그리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면 장로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목사는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 대대로,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드려요? 집안 대대로 목회자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 받으십시오. 주여. 저희도 처음에는 현준이 현수가 목사 된다면 저도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꼭 되라고는 안 해요. 저도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고. 자, 어쨌거나 이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걸 스스로 작게 여기면 안 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레갑 자손의 후손들처럼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주 만만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처럼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